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 저희가 주관적 종교와 객관적 종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주관적 종교는, 객관적인 종교는 뭐냐? 하나님의 계시다. 네. 하나님께서 수립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주관적인 종교는 그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내가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섬기며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그런 결과, 다시 말씀드리면 계시가 우리에게 임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주관적인 종교라고 그랬습니다.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랬고요. 예.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종교의 그 본질과 그리고 그 원리에 대해서, 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종교의 위치. 이 종교의 위치라는 건 뭐냐면, 종교가 어떤 이 다리가 달려가지고 어디로 걸어다니고 해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우리 인격 안에, 우리 종교는 형이상학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안에 과연 어디에다 종교가 있다고, 위치하고 있다고, 그것을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종교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의 위치, 좌수가 어디냐, 어떻게 보고 있느냐. 네. 자, 우리 종교가 우리 영혼의 삶에 있어서 어디에 존재하는가. 만일의 경우에 종교의 위치가 사실은 어떻게 존재하고 있다고 분명히 확신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과적으로 바꿔지는 것이죠. 네. 그 종교가 우리에게 어디에 있다, 어디 위치에 있다, 우리의 영혼에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건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겠죠. 이 견해들은 세 가지로 나타나고 결국 네 가지로 나타나는데, 일단 세 가지로 볼 때 첫째, 지성에 있다고, intellect, 지성에 있다고 보는 관점을 말합니다. 자, 여기 지성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식에 있다. 종교의 위치를 우리의 지식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네, 지식에 존재한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에, 인식과 지식에, 사람의 지식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스피노자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어떤 그 인간의 어떤 의식으로서, 지성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의 영혼을 갖다가 어떻게 말을 했어요? 우리 인간의 지성의 한 부분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 우리 영혼이 종교가 지성의 한 부분으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 지성적인 사랑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헤겔이 이 철학자가 가장 크게 두드러지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헤겔의 가장 중요한 철학이 뭐죠? 그 철학자는 관념 철학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결국엔 모든 삶을 하나의 사상이나 지식적인 것으로 한 과정으로 봤어요, 헤겔은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떤 감정이라든지 어떤 의식적인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무시하고, 결국엔 무엇이 아니라 뭐예요? 지식, 행동이 아니라 지식에 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철학입니다. 철학. 그러니까 종교는 최고의 지성이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철학만이 가장 이상적이고, 그리고 영구적인 것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종교와 철학을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그 수준으로 낮춰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할 땐 철학을 높은 것이지만 우리 객관적인 면에서 볼 때 이 종교를 철학으로 낮춰준 것이죠. 그래가지고 낮춰가지고 서로 대립의 위치에 놨어요. 그 종교를 철학과 대립의 위치에 놨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봤냐면 종교를 미완성인 어떤 철학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철학 그 자체는 아주 성의상학적인 것을 이렇게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반면에, 종교는 뭐냐면 종교는 아주 미천하고 무식한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으로 봤어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봤어요. 예. 그러니까 철학은 아주 높은 단계까지 형이상학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종교적인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말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건 잘못이죠. 결국엔 지식이라고 하는 거,
지식이라고 학문이죠. 학문을 통해서 지식을 얻게 되는데 그 지식이 결국엔 철학이 가장 지식의 가장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가장 심오한 것이라고. 물론 결국 철학도 지금의 그 대답은 허무한 것이다라고 그들의 해답은 그렇게 얻었어요. 결국엔 인간의 존재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결국 해답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네, 허무하다 그랬어요. 아무튼 그들이 생각하는 철학이 가장 최고의 것이다. 예.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종교와 이런 내용을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결국엔 종교와 학문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공통점이 없어요. 결국엔 학문은 지식을 목표로 하죠. 지식 습득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영혼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것이죠. 우리가 좀 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기쁨과 쾌락을 위하여,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이 피조물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연구하고 또 그리고 그에 대상으로 해서 읊고 하는 것이죠. 기록하고 또 묘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문학이 결코 인간의 영혼의 구원이라든지 영혼의 어떤 궁극적인 것을 절대로 발견해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이 인간의 내세에 관한 것을 절대로 발견해낸 적이 없습니다. 가장 깊은 통찰력 있는 그런 그 지력을 갖고 있는 철학자라 할지라도 또는 어떤 학자라 할지라도 결국 종교가 추구하고 있는, 종교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내면적인 그 추구하는 궁극적인 것을 결코 밝혀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네, 저 시간에도 그 학기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허킨스 박사가 아인슈타인 이후로 가장 훌륭한 물리학자라고 볼 수 있어요. 우주학.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자기가 블랙홀이 거기에 탈출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자기 이론을 다시 뒤집었어요. 자기가 발표했던 것을. 이렇게 불변한 그런 진리를 가질 수가 없고,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며 또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도 나는 믿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학자라 할지라도 결국엔 종교가 추구하고 있는 궁극적인 그 부분을 절대로 밝혀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봅시다. 그러면 죄의 용서, 구원하는 거, 그건 뭐고 관계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종교가 하는 것이 담당하는 것이죠. 종교가 담당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고 관계돼요? 반드시 믿음과 관계되는 것이죠. 절대로 철학이나 또는 문학이나 어떤 다른 학문들이 결코 우리에게 믿음을 전해주지는 못합니다. 다시 한번 확신케 해주는 일은 있을 수 있겠죠. 영향을 미쳐서. 그러니까 절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길을 찾게 해줄 수는 없단 말입니다. 자, 그게 잘못된 것이죠. 지성은 종교의 좌수는 지성이 아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의지, will. 자, 여기 will에 관한 문제는 의지에 관한 것인데, 의지는 어떤 것과 관계돼요? 도덕적인 행동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 그것을 정의를 했어요. 종교는 도덕적인 행동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행동은 곧 그들이 스스로 노력하여 계속해서 무엇을 선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펠라기우스는 그 당시 어거스틴과 아주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오늘날의 알미니안주의가 이렇게 궁극적으로 낳게 한 그런 중요한 출발이 되었었는데, 여기는 반펠라기우스라든지 소시누스주의라든지 이런 알미니안주의라든지 이런 사람들, 또 합리론, 뭐 이신론, 이런 사람들이 결국엔 이런 견해에 동참하고 있는데 그걸 주장했죠. 결국엔 그들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여기 기독교 안에서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도 결국엔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믿음의 또는 구원, 하나님의 제의를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순종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리는 뭐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절대 교리는 불필요한 것이다. 교리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인도하는 것인데 그걸 그렇게 말을 했어요.
교리는 성경으로부터 추진되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렸었죠. 예. 그러니까 결국엔 사랑과 덕행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도덕적인 생활. 예. 자, 종교가 도덕적인 생활이라면 그건 종교로서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공자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사대성인은 한 사람을 치고 있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유교는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왜냐하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에센스가 빠져 있어요. 계시가 빠진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덕행만, 이 세상에서의 도덕적인 덕행, 도덕적인 윤리적인 덕행만 가지고는 절대 종교로서 존재할 수가 없다. 예. 임마누엘 칸트 누굽니까? 순수이성. 예. 아주 도덕성에 대한 탁월성을 부여했어요. 순수이성. 예. 저 밑에 좀 수고해놨어요. 그러니까 경험으로도 독립해가지고 어떤 것을 선천적으로 인식하는 능력, 그것이 순수이성. 또 실천이성은 칸트가 말한 개념인데, 도덕적인 어떤 실천 의지를 규정하는 이성을 말할 때 실천 이성이라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어떤 것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그런 어떤 행위, 평가는 이성을 말해. 이성제일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인데요, 결국엔 칸트가 말하는 인간 이성으로는 종교가 추구하는 것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우리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결국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실천 이성의 어떤 이렇게 유익에 해당되는 것이 불가하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초자연적인 것에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이 우리 스스로는 초자연적인 것,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것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유효한 능력과 그 인도하심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예.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성령 살아가는 그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이성만으로는 살아갈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종교를 외면한 인간의 의지, 불가능한 것이죠. 예.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늘 지금 미국에 관한 것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만, 미국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 프래그마티즘.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가장 젖어 있는 사고 방식은 뭐냐면 실용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실용주의인데 그것은 존 두이가 체계를 세운 일종의 교육 철학입니다. 그것이 지금 미국 사회에 만연해 있어요. 교육계에. 그래서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걔들의 사고방식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태감을 받고 선택감을 받고 그들이 뽑힘을 받아서 믿음을 가졌지만, 그들이 매일매일 하루에 8시간씩, 우리 5시간씩, 6시간씩, 7시간씩 가서 대하고 있는 그 과목이 뭐냐면 전부가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한 그런 이성 중심의, 그 경험 중심의 그러한 교육 방식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어린 생명들 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숙제를 많이 갖고 오죠. 그래서 experiment, 실험을 많이 해본다고 말해요. 예. 그러니까 보고를 쓰고 리포트를 많이 써요. 예. 그게 전부 경험 위주예요. 그것이 죄송합니다. 이거 조금 제가 벗고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행동을 아주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 실천한다. 행동주의자들. 예. 예. 그런 어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아슈트레이라고 그러죠. 아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그 개념이 바로 종교가 이와 같이 의지에 있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감정, feeling. 예.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감정이라는 말은 종교가 우리 내면 세계 어디 존재해 있다. 예. 종교에, 우리 감정의 어디 자리에. 예. 그러니까 신비주의와 경건주의가 바로 감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의 감정의 종교가 존재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출발하는 것이 신비주의 그리고 경건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은 경험과 관계되는 것이죠. 네. 또 거기에 또 이제 낭만주의는 아주 개인주의예요. 개인의 감정을 가장 중요시하는 거예요.
네, 이런 낭만주의가 또 이와 같은 종교관을 또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또 하나의 팩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슐라르마흐. 슐라르마흐는 여러분 잘 기억하라고 그랬죠? 자유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 오늘날 이 개혁신학을 갖다 계속해서 도전하고 하나님 성경 중심의 그런 그 믿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갖다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바로 그 존재가 바로 어디서 나왔어요? 출발 어디서부터 했어요? 슐라르마흐. 그 다음에 경험주의자입니다. 경험을 위주로 해서 신앙은 경험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종교를 말할 때 지식도 아니고 어떤 행동, 의지에 의한 행동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성에 의한 그 지식도 아니고 그 다음에 종교도 뭡니까? 여기 지식의 어떤 의지에 의한 행위도 아닌 바로 감정에 있다. 그러니까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절대자,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자, 그 절대자에게 그냥 의존하는 그런 감정. 여러분 지금 기억하는데 사형리를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시는 분들은 사형리 공부를 해봤었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을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랬죠. 그거 올바른 거예요. 그거 잘 돼 있어요. 네. 여러분 감정에 의존하면 절대로 그 믿음은 자랄 수 없고 그 믿음이 생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올바른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네. 믿음이 감정을 인도하는 기관차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감정은 객차들이 돼야 되겠죠. 반대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감정을 하나의 종교의 좌소로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종교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감정의 표현, 감정의 어떤 그 감정적인 어떤 그 생각, 느낌, 이것을 우리가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예.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입니다. 실제적인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 비로소 그것이 진정한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실제적인 만남이에요. 실체와의 만남입니다. 단순한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 감정이 아니라 감정은 우리 스스로만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눈물 흘릴 수도 있고요. 옛날에 과거의 슬픈 거 기쁜 걸 보고 울고 웃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슬프거나 희노애락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 그것이 우리의 종교의 좌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감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결국에. 예. 그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관계가 그 사람을 감동하기도 하고 그 다음 깊은 곳에 들어가기도 하고 예. 또 어떤 다른 것들은 분명히 또 무관심하게 될 것들을 무관심하게 만들기도 하고 예. 마음속 깊은 곳을 감동시켜서 그로 하여금 어떤 것을 결심하기도 하고 그 무엇이 주장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합니다. 바로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죄의식을 느끼는 거, 슬퍼하는 거, 뉘우치고 잘못했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내가 이건 잘못했구나 후회하는 것, 그리고 이별의 슬픔, 그리고 누구를 만남의 기쁨,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는 것, 다 모든 거 다 말이죠. 그 마음에 그 깊은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것, 안식, 이런 모든 것들 다 감정이에요. 결국엔 하나님과 만남으로서 실질적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으로서 생겨지는 감정이란 말이죠. 예. 느낄 수 있고 그걸 가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결국엔 감동했는데 그것이 결국 우리를 어떤 다른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은 없어요. 영원한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능력은 없다고 말입니다. 예. 있을 수 없어요. 결국엔 감정만 갖고는 종교가 존재할 수 없어요. 종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이 감정이 종교의 근원이 될 수가 없고 감정이 종교의 좌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결국엔 그것이 올바른 판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해요. 예.
슐라이르마크, 감정으로, 감정적인 것, 예, 종교를 갖다 그렇게 많이 한다 그러면, 예, 미술이, 회화가 이렇게 추구하는 그 아름다움, 문학이 추구하는 아름다움, 예술이 추구하는 인간의 고뇌와 아름다움, 이런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되고 말 것이죠. 그건 종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뭡니까? 참된 것과 거짓된 것, 그리고 생명과 죽음, 이것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종교예요. 근데 거기 벗어나버린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경험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주관적인 것인데, 그 주관적인 것이 절대 진리의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걸 진리를 가져줄 수 없어요.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것을 산출시킬 수 없고 우리에게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 진리끼리 인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감정이 아니라 뭡니까? 믿음이에요. 확고한 믿음이에요. 네, 그 믿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가 분명한 참된 진리를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네, 그 인식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우리가 반응하게 된다면, 우리가 표현하게 돼.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분에게 표현하게 돼. 네.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이 우리 감정에 작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평화를 갖게 되고, 안식을 갖게 되고, 네. 스타빌리티,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가 있게 되고, 네. 컨시스턴티, 우리가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perseverance, 그리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이죠. 종교라야.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이제 실제로 보면 만일에 감정만 가지고 있다면, 또는 조금 전에 말했던 우리가 지성만 가지고 있다면, 머리로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감정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죠. 그 진실한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체인 인격적인 주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할 때 우리들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네. 그러므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삶이 입으로 우리가 고백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 구원에 이르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결국에 무엇을 갖게 됩니까? 우리 성화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 구원론에서 공부했죠. 성화의 과정은 소명 이후로 성화의 과정을 지나면 성도의 견인, 그리고 영화의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소명에서 이게 성화까지, 여기 앞에 이게 수양이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죠. 네. 거부할 수 없는 은혜예요. 네.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그리고 성화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 성도 협력에 의해서 이 오랜 기간 동안을 갑니다. 여기 견인도 사실은 쭉 계속해서 영화의 시기까지, 네,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온전하게 우리가 참된 인격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감정도 지식도 아니고 또한 감정도 아닌 참된 인격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기까지 이렇게 만났을 때 말이죠. 예. 그러면 그 이후로 삶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겠죠. 예. 변화가 오는 것이죠. 삶의 변화가 오는 것이죠. 삶의 방식이 바꿔지는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 성화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도록 내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모든 것들이 결국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엔 견디고 그리고 절대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한 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믿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삶 자체도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날아가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지성과 그리고 감정은 인격의 결국엔 종교의 좌소가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바른 그런 개념은 뭐냐? 인간 전체, the whole person. 이 말은 아주 전인격을 말하는 전인격. 예. whole personality. 그러니까 전인격, 인격 전체.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전인적이에요. 전인을 말하는데 이거는 영육을 말하는 영육. 영혼과 육체가 우리의 몸 전체잖아요. 우리 whole person이에요. 네. 거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네. 이것이 올바른 길인데요. 자, 하나님은 중심적이시고 그리고 전체적이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전체적인 그런 그 리스판스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체적으로 전인적으로 영원 전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응종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종교 좌소가 우리 인격과 우리 영혼과 그리고 육체의 전체적인 것에 다 영육간에 다 모두가 다 거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과 관계는 아까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말을 했습니다. 인격적인 만남, 이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인격적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올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인격적인 지식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만 해요. 그 지식은 어디서부터요? 바른 믿음에서부터. 바른 믿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바른 믿음이 있어야만. 예.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여러 가지 믿음은 사랑으로 또 행위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예. 의지에 작용해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야고보 선지자가, 야고보 그 사도가, 기록한 그 야고보서에서 그 행위를 많이 강조했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이러한 분명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살아있는 믿음은 올바른 행동을 가져오는 것이다. 말이죠. 올바른 행동은 곧 그 믿음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올바른 행동은 나타나겠죠. 예. 예. 전인격이 내 인격이 전인격이 영혼과 육체가 내 전인이 말이죠. whole person. 내 인간 전체가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인간 전체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 전체 개인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인류 전체. 다른 문화의 모든 분야들, 학문, 도덕, 예술과 관계되는 것이죠. 다. 종교는 결국엔 미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에 미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물론 다른 일반 종교들도 그들이 영역 안에서 그들이 미치는 영향 안에서 그것이 옳고 그름을 따라서 다 미쳐요.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예. 개인, 인류, 전체, 국가, 사회, 공동체 다 미친단 말이에요. 예. 우리들의 개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삶, 교회를 섬기는 삶, 선교의 삶,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는 삶, 또 일반적인 내가 진정한
내가 진정한 우리가 참 종교를 갖고 있었을 때 내가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록 가스스테이션에 일을 한다 할지라도 또는 내가 어디 학교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 병원 의사라 할지라도 그 삶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그 삶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종교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삶의 개인적인 삶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여기 지금 종교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 종교론이에요. 종교라고 하는 것에서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반드시 기독교가 핵심이고 다른 인류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종교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교는 모든 문화에 영향받고 구별되고 자신 독립성을 유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핵심적이고 또한 학문, 도덕, 예술의 한 부분적으로 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거기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 종교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화목한 교제, 관계, 그래서 영원한 은총, 구원을 얻는 것으로 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앱솔루트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적인 것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종교의 좌선은 어디라고요? 영육의 전체에 해당된다. 어디 의지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지성도 아니고 지식도 아닌 바로 우리 인간 전체의 좌수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중요한 팩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종교의 기원이 참 어렵습니다. 종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과거에 우리 학자들이 이와 같이 종교의 기원을 알기 위해서 무조건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 가운데서 이제 첫째로 보면은 이제 두 가지인데 역사적인 방법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방법은 뭐냐면 인류의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서 인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정말하면 원시 종교들에게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그 연구해가지고 종교의 기원을 살려고 노력하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쭉 올라가면 우리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또 그거 더 올라가면 인류의 선사시대가 시작되죠. 계속되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가고 싶다는 거죠. 네. 근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인가 생각해 볼까요?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종교가 시간과 장소에 처음 나타났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그 질문을 그들이 갖고 있는데 그 질문은 어떻게 나냐면 자, 이런 역사적인 방법을 하는 사람들은 그 질문을 먼저 시작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종교가 시간과 장소에서 처음 나타났는가? 처음 종교가 시작될 때. 또 어떤 방법으로 종교의 그 특성이 나타났는가? 어떻게 표현됐는가? 또 그 다른 형태의 종교들은 거기서 시작해 어떻게 발전됐는가? 그런데 그 발전된 종교의 가장 근원된 종교는 무엇인가? 가장 근본적인 종교가 있을 텐데 그건 무엇인가? 질문을 해요. 그러나 그 질문을 반드시 답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들이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예를 들어서 지금 21세기입니다. 그럼 21세기 있는 사람이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방법으로 종교의 기원을 찾으려고 할 때 첫째로 어떻게 종교가 시간과 장소에 시작했는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6,000년입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쭉 올라갔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 지금 5,000년이죠. 그러면 거기서 2,330년 플러스하면 되겠죠. 거기 쭉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신화를 만들어낸다고 말이에요. 거기서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만약 역사가 시작될 때는 그런 기록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기록이 분명히 없어요. 그리고 또한 거기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선사시대는 문자가 없어요. 선사시대 이후에 최초의 문자가 그림 문자예요.
그림, 사람과 동물과 이런 물체들을 그림으로 형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지나서 약 한 BC 3000년 전 이후부터 뭐가 나왔냐면 쌍용 문자, 그러니까 쐐기 문자가 나왔어요. 쐐기 문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점토흙에다가 파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했어요. 예. 그렇게 많은 것들이 없어요. 출토가 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상형 문자가 발견돼가지고 그때부터 한자라든지 고대 이집트 문자들이 발전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때가 약 1400년대입니다. 이주시대 AD. 아주 과학적이고 훌륭한 글을 창제하셔서 우리 민족이 아주 우수한 문화 국민으로서 이렇게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서 그거를 찾을 수가 없어. 찾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만일에 그것을 찾으려면 그 사람이 직접 거기에 올라가서 실제로 올라가서 그 선사시대에 써 있어야 되겠지 않겠어요? 그걸 봐야 되니까. 근데 그럴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설을 만드는데 그것이 우리 학설로 만든 학자 입장에서는 가설이 되지만 민간 입장에서는 그것이 신화가 되는 것이죠. 단군 신화. 신화예요, 그것은. 상상의 이야기예요, 그것은. 예. 그거 없어요, 그게. 곰이 사람이 되고 호랑이가 무슨 이렇게 없어요, 그것은. 예. 그러니까 결국엔 종교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려면 여러 가지 많은 뭐 다윈이 무슨 종의 기원, 종이 어떻게 기원을 어떻게 되었는가 처음에 말이죠. 이 다윈도 사실은 먼저 그것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인간의 이런 그 종에 대한 그 기원을 찾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 실패했죠. 지금 다윈의 이런 그 진화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많이 탈퇴했습니다. 무랄로는 정령숭배예요. 정령숭배. 이런 거라든지 뭐 다 그 외에 뭐 주물숭배, 조상숭배설, 자연숭배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 가설. 결국은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싶고 그 신념을 갖다 충족시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해보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런 가설들을 만들어내는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성만으로서 무엇인지 해보자 하는 그런 결국엔 그 맺어지는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연을 통해서 종교 역사를 발견해 보려고 아무런 설명을 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결국은 답변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쓸모없는 방법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이제 심리적인 방법이요. 이 심리적인 방법은 그 종교의 출발을 어디서 보냐면, 우리 인간의 심리적인 것과 결국에 무엇을 보냐면, 인간의 심리적인 것과 환경이 우연히 그렇게 조효가 되었을 때 거기 종교가 발생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심리적인 방법은 인간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해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환경과 결합함으로써 거기서 종교가 발생했다는 어떤 가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예. 심리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이콜로지, 대학에서 사이콜로지 하고 있어요. 제 딸도 그걸 했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좀 더 좋은 의미에서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두 가지를 프리리퀴스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하나는 심리학, 하나는 history, 사학을 좋다고 그러죠. 근데 심리학을 보면은 이야기를 대화를 나눠보면은 거의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 존재하지 않아요. 단순히 그냥 인간론에 그치고 말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감정의 변화, 반응, 가설에 의해서. 그리고 또 어린이들의 그 어떤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이런 것들. 그 환경에, 그것은 교육철학과 관계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자, 그건 여기서 이야기할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종교가 발생한다고 하는 그 가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출발점 어디다 둡니까? 인간의 가장 미개한 사람에다 두는 거죠. 가장 미개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국엔 종교적인 것이 아닌 것부터, 그런 요소로부터 그것을 끄집어내갖고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인간의 심리와 그 인간의 심리로부터 시작된 것과 그리고 환경이 우연히 이렇게 조우해서 종교가 그런 어떤 나왔다. 그러니까 결국엔 우연의 산물이 되는 것이죠. 네. 종교는 절대로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종교만이 갖고 있는 그런 앱솔루트 그런 에센스가 있어요. 요소가 있어요. 종교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종교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에서 공부를 또 하게 됩니다. 그때 설명하겠습니다. 예. 특별한 존재가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건 종교에는요. 특별한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예.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종교는 그리고 또한 필연성을 갖고 있어요. 예. 종교는 아주 다른 거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거죠. 정당성. 네, 이렇게 심적인 것으로서는 그것을 밝힐 수 없고 또한 그것을 해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초가 없는 것이죠. 예. 결국엔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심리학에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문제에서 시작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배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연의 산물. 예. 우리 인간은 자연의 산물 아니죠? 하나님의 엄격한 창조의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인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인간이 종교를 산출해내는 거예요. 인간이 종교를 산출해내면 여기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종교적인 씨앗을 주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이 계시를 주셔서 필연적으로 종교적인 사람이 되게 했는데 인간이 종교를 산출해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행하는 것이죠. 예, 그럼 그것도 안 된다. 자, 그럼 무엇일까? 자, 우리 계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쭉 이제 공부를 해 나가게 됩니다. 이제 계시론에 들어갑니다. 계시론.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우리가 기원과 그리고 종교의 그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결국 어디로 귀착되느냐? 계시에 귀착이 되는 겁니다. 이제 계시에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예. 맨 먼저 우리는 신학의 원리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종교의 원리를 공부했죠. 이제는 우리가 외적의 원리인 바로 계시에 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계시론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예. 자, 지금부터는 조금 더 재미있겠죠. 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네. 하나님이 존재하신단 말은 전제입니다. 대전제입니다. 우리들의 제전제예요. 대전제예요. 이게 모든 것이 출발해요, 사실은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 그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계시. 이 두 가지가 대전제예요. 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종교의 본질과 기원을 뭐 역사적인 방법이라든지 또 심리적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랬죠? 예. 밝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왜 밝힐 수 없냐면 거기에 누가 빠져있어요? 하나님. 그렇죠? 예. 하나님 빠져있어요. 가장 중요한 분인 하나님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진짜 안꽃빵을 만들면 안꽃가 들어가야 빵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게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없다면 그 빵이라고 존재할 수 없어요. 빵은 빵이지만 헛된 빵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종교의 뭐예요? 중심적인 그냥 가정이라고 말하는데, 이거 supposition이란 말은 모든 종교, 그러니까 종교의 모든 면에서 종교의 중심이 되신다. 예. 하나님이 종교의 토대가 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이 설명한다면 그건 종교를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바른 종교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살아계시고 또 종교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만약에 종교라고 했다면 그 종교는 제대로 된 종교 아니고 불합리하겠죠. 네. 반드시 하나님이 존재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봅시다. 그러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거 뭐예요? 제가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요. 예, 여기 이거 제가 밟았어요. 괜찮죠? 예?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까? 예. 제가 좀 조심할게요. 제가 이거 이제 잡아야 되겠네, 이렇게.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이제 봅시다. 자, 첫째로 한번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흑백 논리에 있어요. 흑백 논리 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검은것 아니면 하얀 것이에요. 죽음 아니면 생명이에요. 그 안에 미들 그라운드라는 것은 회색이라는 거 없어요. 절대로. 선택이 A 아니면 B예요. 생명 아니면 죽음. 예. 영생 아니면 영벌. 빛 아니면 어두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예. 그 영적인 그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러면 자, 우리 첫째로 뭡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케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안 계신다. 자기들 말로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종교 또한 헛된 것이다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누군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이건 객관적인 면에서 지금 우리가 어플을 차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분명히 계시다. 둘 중 하나가 아니겠어요? 안 계시다, 계시다.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제가 이걸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열람될까 봐서 못 쓰겠더라고. 약자인데 데우스, 헬라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또한 종교 또한 반드시 필연적인 것이다, 인간에게. 예. 어느 것을 택하느냐가 있어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 택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은 분명히 이 중에 하나를 분명히 택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다. No,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종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는 참된 것이다.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참된 종교인 기독교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다. 예. 그렇다면 만일에 우리가 이건 도저히 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우리 영혼이 이것을 대답을 벌써 하고 있어요. 우리 영혼이 대답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존재하지 아니하시고 종교도 없다, 참된 종교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 우리가 택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참된 종교가 존재한다. 예. 그렇죠? 그렇다면은 분명히 그렇게 존재하심을 믿고 그렇게 존재함을 믿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 이성적인 존재인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섬김을 받고 경배를 받기 위하여 일하신다. 그래서 성경을 주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참된 종교가 존재하는 것이다 말이죠. 예.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종교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타이틀에 우리가 뭘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건 아주 일곱 불변의 진리고, 그리고 우리의 대전제가 돼야 돼요. 모든 일을 행할 때, 모든 사역을 행할 때, 우리가 모든 믿음의 행위를 행할 때,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동기면에서 첫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다. 이거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신류가 아니야. 그렇게 했을 때 내 삶은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은 거짓되고 다르게 되겠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람을 분명히 믿고 나갈 때, 나의 삶이 분명하게 되겠죠. 그리고 종교가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종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전제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멈추는 걸 원하지 않으시네요. 거기에 그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440년의 역사를 거기서 마무리하실 때, 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그도 인도해냈을 때, 바로라는 그런 이방의 가장 혹독하고, 그리고 악한 사람의 우두머리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10가지 전무후무한 대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기 싫어하고 머뭇거리는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저들로 하여금 내가 이 온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셨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나타내시길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온 우주에 말이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존재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일반 계시 공부합니다만, 창조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눈에 아주 빛나게 보이는 것들 다, 그걸 통해 하나님은 존재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해하도록,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해하도록 하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선택한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 이거요. 그 계시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나 공부 다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모든 통틀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걸 나타내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크리스천의 입장 그리고 아이덴티티를 나타내야 되겠죠. 하나님의 속성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 앞에서 식당에서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 나타내지 않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더 드러내요. 예를 들어서 소리 못하겠으면 각자 기도라도 해서 분명하게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야 되겠죠. 부끄러워한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러셨죠.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계시예요, 계시. 어떤 방식으로든. 친히 말씀도 하셨고, 육성으로도 말씀하셨어요. 친히 나타나셨고, 데오파니, 말씀으로도 말씀하셨고, 이 세상 모든 폭풍과 막 이런 것으로 막 말씀하셨고, 잠잠하게 하시고, 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이심을 나타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종교는 반드시 계시의 개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그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게 종교로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일에 그 계시라는 게 없으면 종교가 아니에요. 더 이상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종교라고 그럴 때 계시가 없는 종교는 없어요. 계시는 종교 필수적 관계를 갖고 있어요. 핵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종교의 기원이라 그러면 역사적인 것으로 밝힐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밝힐 수 없어요. 무엇으로 밝힐 수 있어? 계시로 종교를 밝힐 수 있습니다. 계시, 종교가 무엇인가를 계시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계시가 핵심적인 거예요. 이제 여기 해답이 나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가장 객관적인 것이 하나님의 계시인데 그 계시를 기초로 하여 종교가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종교를 세우시기 위하여 계시를 주심으로써 그걸 기초로 해서 종교가 세워졌어요. 기독교가 세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예. 그 계시가 객관적인 종교와 그 다음에 주관적인 종교인 사도 베드로의 그 고백 이 두 가지가 객관적인 종교와 주관적인 종교가 딱 합해서 두 개가 되어서 거기서 주님께서 신학교회를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계시를 통해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보면은 이 자연이 우리 둘러싸고 있는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모든 것들이. 예.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전능성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학과 또는 철학과 또는 이런 예술과 이런 모든 학문들이 추구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추구해요? 추구해요? 종교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누리는 생명, 또 나의 존재가 완전히 내 스테러스가 나의 신분이 확실하게 변화되는 거. 중생을 체험하고 또 내가 칭의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부터 양자됨을 받고 수양. 네. 또 내가 믿음을 갖게 되고 다 이런 게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죠. 여기요. 회심 또 회심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신앙 칭의 그 다음에 여기 수양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가 빠졌어요? 소명 하나 있죠? 9개. 그래서 구원의 9단계. 구원의 서정.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수양,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성도의 견인, 그 다음에 영화. 그러니까 여기서 요 칭의까지는 순서가 앞에 순서가 있지만 동시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논리적인 순서라 그랬어요. 모든 학자들이, 개혁신학자들이 본 논리적인 순서다.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고, 난 9월 난 공부하겠죠. 그래.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걸 통해서, 어디 와요? 성화로 결국 여기까지, 여기까지 딱 해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지금 말씀드린 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존재 참된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인간은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그 죄책을 결국엔 그걸 받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게 예. 형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부터 영원히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예.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예. 자, 그러면 봅시다. 응? 칭의, 의롭다 칭함을 얻는 거. 자, 여기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예, 믿음, 예, 신앙, 예, 그 다음에 칭의,
그리고 칭의까지 해서 성화로, 견인으로 영화로. 영화는 죽을 때 완성되는 거예요. 네. 자,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종교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계시를 기초로 해서 생긴, 계시를 기초로 해서 생겨난 계시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시 주셔서 그 다음에 밑에 대해서 종교가 이렇게 되는 거지. 성경이자,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계시하신 것으로부터 성경이 출발해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타락함으로 인하여 전적으로 그 안에 종교적인 성향이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 선험적인, 칼빈은 그것을 종교의 씨앗이라고 해서 seed of religion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서 더듬어서 발견하도록 그렇게. 예.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27절. 여기 사실은 쭉 앞에부터 읽어야 되는데, 자, 여기 24절부터 어떤 분이 27절까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허업을 만물이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를 모든 족속의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을 연대에 정하시며 거주를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거 매우 아주 극적인 장면인데요. 바울이 이제 아덴을 방문했어요. 아덴은 아주 그 당시 제일 큰 아테네죠. 아주 큰 도시고, 그리고 우상이 집대성한 우상의 중심지였어요. 도시를 돌아다 보니까 우상이 그냥 아주, 우상이 도시인 걸 보면서 분함을 느꼈지만은 거기 뭘 하나를 발견했는데 unknown God이라고 해서 알타가 있어요. 이렇게 재단이 있는데 거기가 알 수 없는 신에게 to unknown God 이렇게. 예.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렇게 자기들 써놓고 거기서 제사 진행하는 제사 틀을 봤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너희들이 보니까 참 너희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로구나 그랬어요. You are religious people. 너희들이 종교적인 사람이로구나. 그 말은 종교를 추구하고 그것을 따르고 추구하고 퍼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구한단 말이죠. 예. 그건 좋은 일이다. 근데 한 가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겠다. 보니까 너희가 알 수 없는 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알 수 없는 신 너희들은 모르고 누구인가 너희들이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그렇게 제물을 바치고 있는데, 그 알 수 없는 신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주겠다 하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기 24절에 그분은 천재의 주제가 되신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신전에 그런 신전 지어놓고 거기다 이렇게 알 수 없는 신하고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계시는 것이 아니다. 이 먼 우주의 주제가 되신 분이다. 하늘과 땅에
예, 주인이 되신 분이다 말이죠. 그리고 사람이 어떤 만드는 것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다 말이죠. 그분이 너희가 모르는 분이다. 나는 알고 있다. 그분을 너희들이 소개한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호흡과 살아있는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놀라운 일이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인류를 처음에 하나로 나게 하시고 그다음에 뭐예요?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경계, 지경을 다 그렇게 제정하신다. 다 이렇게 사는 방법과 사는 지역과 사는 여러 가지 테두리 이런 이런 것들 다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살고 너는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살아가고 너는 어디 가서 살고 어디 가서 교육받고 어떻게 살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말이죠. 자,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혹 대낮이라도 더듬더듬 거려가지고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더듬더듬 거려서 찾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네. 근데 중요한 말은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야. 바로 너희 곁에 계신 것이다. 이 우주에 편만하신 분이다. 너희들은 언노운 가시니까 아주 초월한 분으로 생각하고 저 멀리 어딘가는 모르겠게 그 아주 어렴풋이 그랬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여기 이 부분과 아주 중요한 맥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자꾸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섬김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들이 비록 하나님과의 은혜가 완전히 끊긴 상태죠. 그들은 끊긴 상태지만은 자꾸만 찾아 헤매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자꾸 우리 인간이 태어난 중요한 그 캐릭터예요. 특징이에요, 특징.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그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어주셨는데, 그건 그 중요한 목적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고,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받으시기 위해서. 성경을 받기 위해서. 그 목적이 그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그 말씀과 똑같아요. 눈을 구약에서 말씀하셨어요. 외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지금 알지 못하면서 그걸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나는 그거 왜 그런지 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시길 원하시는 우리에게, 인간에게. 이방 민족인 그 애국 바로에게도 그렇게 나타내시길 원하셨던 이 세계, 온 세계에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I am that I am God, I am that I am.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인 것을 창조주의심을 나타내시고, 만유주가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그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라고 하는 말은 이 처음 성경은 계시의 일부예요. 특별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계시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방식으로든 자연에서든 하나님 말씀에서든 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계시라고 그래. 그걸 통틀어서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시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성경은 이제 계시는 지식에 있어서 외적 원리. 이 말은 뭐냐면 지식에서 내적 원리가 있고 외적 원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근데 자, 외적 원리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의 내적 원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 교사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과 그의 역사를 말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말할 때 우리 내적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이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외적 원리는 성경이에요. 성경. 근데 이 성경이 다른 나라에서 뭐 별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셨어.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에게, 그 택한 백성들에게 말이죠. 이 성경이 모세가 학자들에 따라서 1445년과 1446년 두 가지 설이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1445년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한 해요. 1445년. 거기서부터 1405년이요.
뭐 06년이라고 여기 이렇게 되겠죠. 05년. 그래서 약 40년 동안 그랬는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말라기가 433년에서 432년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원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히브리 성경 24권으로 돼 있었어요. 39권이죠. 근데 24권으로 있어요. 이것이 맨 마지막에 420년에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다니엘서가 165년에 발견이 됐고 BC. 그런데 그러니까 그때까지 보면은 대략 몇 년입니까? 1000년이에요. 1000년. 그리고 중간기 우리가 중간기를 볼 때 약 400년이죠. 420년이니까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나시는 데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400년도 말라기에서 완전히 계시가 끝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는 하나님께 직접 written 레벨레이션이 다 끝났어요. 그렇지만 이 말라기에서는 보면은 우리가 사장가 있는 말라기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오신 메시아를 딱 보고 있어요. 마태복음을 바라보고 있어요. 거기서 거기서 누굽니까? 엘리야를 언급하고 있어요. 예? 엘리야를 누구 하면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거기서 세례 요한을 딱 언급하고 있어요. 손짓하고 있어요. 이렇게 딱. 오신 메시아는 마태복음을 손짓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400년도 매우 중요한 시기에 해당되는데 여기도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1400년이에요. 거기다가 신약은, 우리 요한이 96세, AD 96년에 계시록을 기록했죠. 그러면 거의 다 한 100년, 그래서 1500년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말이에요. 성경은 1500년에 거쳐서 이렇게 기록돼서 계시가. 이게 특별 계시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생활을 같이 오고 영향을 미치고 그들에게 순종하게 만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나중에 이제 정경으로 다 해서 더 이상은 성경이 첨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가는 바로 외적인 지식의 원리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아시겠죠? 예.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공부한 것을 우리가 잠시 이제 좀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이제 마무리하면서 종교적인 위치는 우리가 종교가 어디 존재하느냐? 절대 인간의 지성이나 인간의 또한 어떤 의지나 이런 어떤 그 감정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전인격, 영혼과 육체 전인격에 종교가 존재하는 것이다. 예. 그리고 종교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 우리가 종교를 기원을 알기 위해서 역사적인 방법으로 저 멀리까지 올라올 가설을 해가지고 또 심리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 없이 찾아보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 도저히 하나님 찾을 수가 없다. 종교를 찾을 수가 없단 말이죠. 발견할 수 없다. 뭘 어떻게 발견해요? 하나님의 계시록 때 찾을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그리고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그 계시를 통하여 바탕으로 해서 종교가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와 계시는 매우 아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계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뜻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이런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성령 하신 예수님도 계시고 그리고 이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인간은 처음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는 분명하게 존재주의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참된 기독교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공부했어요. 1분 남았는데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종교적 존재로서의 사람 이것도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라고 관계 있어요? 지금 계시와 관계된 건데